저는 지난 11월부터 이 천국 시리즈를 오늘까지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천국을 누리는 삶, 그것은 주일 성수를 할 때에 누릴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을 이루는 삶은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누릴 수 있고요, 천국을 만들어가는 삶은 봉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부유하게 하는 삶은 11조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을 이어가는 삶은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 믿음을 물려줄 때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또 천국을 침노하는 삶은 기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천국 시리즈 마지막 7번째로 천국을 확장하는 삶,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천국 시리즈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들에게 물려준 그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천국을 확장하는 삶, 이것은 우리 주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확장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은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나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유럽 첫 관문인 빌립보에 첫 발을 내딛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천국을 확장하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첫째로 성령과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이 일하시는 그런 모습이 5번이나 나옵니다.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을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9절에 보면 밤의 환상이, 10절 보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14절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하나같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역사, 전도의 역사, 선교의 역사, 구원의 역사, 다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일하십니다. 우리들이 할 일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자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음성으로 들려주고요, 어떤 때는 환상으로 보여주고요, 어떤 때는 감동으로, 어떤 때는 강력한 확신으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하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 엉뚱한 선택을 하여 낭패당하지 않아요. 기도를 통하여 마귀의 거짓에 속아 실패의 인생길을 가지 않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2020년도 한 해를 앞에 놓고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되는 게 있습니까? 걱정되는 게 있습니까? 염려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숙제가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전부 다 응답받아서 2020년도에는
세상이 대단히 어렵다고 예측합니다. 우리들도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통해서 2020년도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속에 기도 응답을 받아 여러분 승리하시고 문제 해결 받으시고 어떤 장애물이라도 전부 다 걷어치우는 능력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성령의 환상을 보자마자 마게도냐로 달려갔습니다. 바울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이면 앞뒤 계산하지 않고 즉각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바울은 성령에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달려갔다고 해서 그가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까? 아니에요. 1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하였던 바울은 기도하여 성령의 감동이 오면 순종하고, 순종한 현장에서 순종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처신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도 또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는 그의 삶을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였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다 같이 부릅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오른손 가슴에 대고 부릅시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한 번 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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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근심 걱정을 거두어가 주시고 우리 속에 성령의 기름으로 평안과 충만한 은혜가 이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확장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확장하는 것은 기도가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확장하는 것은 순종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으시고 여러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확장돼 여러분 가정이 다 예수를 믿고 여러분 자녀들이 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은혜까지 받아서 부모의 억지와 권면의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은혜 받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자녀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녀를 아무리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번쩍번쩍해도 예수가 없다면 그건 빈 강정 아니겠습니까? 그건 빈 껍데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예수 믿지 않은 인생,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 기도해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정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 자녀들까지 전부 다 예수 믿고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교회 생활하며 교회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는 일꾼의 자리까지 나가는 역사가 여러분 2020년도에 여러분 기도의 목표를 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받아 이런 가정의 축복을, 자녀의 축복을 다 받으시고 여러분 몸에 붙어있는 병마까지라도 질병까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건강을 찾아 2020년도에 여러분 천국 확장하는 대열 속에 여러분 힘차게 여러분들이 동참하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확장하는 삶, 다 예수를 믿는 우리 가정, 이거는 성령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일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우리 가정 식구가 있다면 여러분이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십시오. 교회 나가자고 하십시오. 우리는 복음만 전하고 교회 나가자고만 할 뿐인데 성령께서는 친히 역사하는 겁니다. 일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기도. 두 번째로는 극대화와 시급성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은 복음의 영인데 왜 막으시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복음의 극대화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 가운데 어느 한 가정 우리 장로님은 그 장로님의 아버님이 갑자기 믿어야겠다, 온 식구들 다 앉혀놓고 오늘부터 우리 식구들 전부 다 교회 나간다 선포하셨어요. 아버님의 한마디에 온 집안 식구가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버님이 반대를 하시는데 자녀들이, 어머니가 먼저 교회에 나갔더라면 우리 장로님 가정은 얼마나 많은 핍박과 가정이 시끄러웠을까요? 그리고 온 가정이 복음화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가야 했을까요? 이것이 복음화의 극대화인 것입니다. 안 믿는 집안에 며느리가 와서 신앙의 핍박과 어려움 속에 교회 생활합니다. 참 시부모 완고하지요. 그러니 남편도 부모님이 반대하는데 아내에게 당분간 나가지 말라고, 좀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냐고 남편도 같이 아내에게 권면합니다마는 이 며느리, 이 아내는 믿음이 독실해요. 그래서 시부모가 반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핍박 속에서 믿음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아들 딸 낳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얼마나 손자 손녀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조금 며느리 신앙생활하는 거 이렇게 가만 놔둡니다. 그러면서 어린 자녀들 교회 주일학교 잘 보내면서 그 며느리, 그 아내가 자녀와 같이 교회 생활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남편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금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시부모가 또 교회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시누이도 교회에 나오고 그 삼촌들도 교회에 나오고 나중 보니까 온 집안이 다 예수 믿어요. 이거 처음에 첫 단추를 끼기가 어렵지, 용기가 좀 필요한 거죠. 신앙의 용기가 필요하고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고요, 인내가 좀 필요하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예수를 믿는, 예수 믿는 신앙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 믿는 신앙은 반드시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음화의 극대화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순종하여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빌립보 지역에 거물급인 루디아를 붙여주셨어요. 사도행 16장 14, 15절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낯설고 물서른 유럽 땅 빌립보에 왔는데 정말
이웃 동네에 온 것도 아니라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환상 중에 가라고 해서 순종해서 왔는데 온 것만 해도 두렵고 불안한데 뭐하러 왔습니까? 복음 전하러 왔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이러한 위험스러운, 불안한, 두려운 이러한 환경 속에 있는 이 사도 바울,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여 순종하여 빌립보에 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 지역의 경제계 거물급인 루디아라는 여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붙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확장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과 우리 하나님이 축복까지 허락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지역에 온 이 사도 바울의 16장 15절 보면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 루디아가, 그 갑부가 이 바울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사양합니다. 그래가 강권해서 내 집에 머물라. 우리 집에서 편히 쉬고 여기서 숙식을 다 제공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라.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루디아는 빌립보 지역의 경제적으로 유지요, 부호요, 영향력 있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루디아를 전도자 바울에게 붙여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열매를 주십니다. 응답이 됩니다.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가정 식구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을 당시 빌립보 감옥에 간수장을 붙여주셨어요. 16장 33절 34절 보면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장은 빌립보 지역의 권세자입니다. 두 거물급을 붙여주셨어요. 이런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복음의 극대화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의 불모지인 이 빌립보 성에 두 거물급이 예수 안에, 복음 안에 들어옴으로 이 빌립보 성이 사도 바울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물론이지만, 우리 가정은 물론이지만은 우리 주변까지라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복음의 극대화를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막았어요. 이것은 복음의 극대화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복음의 시급성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사도 바울이 빨리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할 때가 있는 법이에요. 타이밍이 있는 법입니다.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마냥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낚시를 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뭐 그렇게 뭐 낚시하고 있느냐, 낚시를 전혀 모르는, 저는 그런 질문을 해보면 그분들은 하나같이 손맛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 손맛이 뭡니까? 고기를 딱 꽂히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고기를 잡느냐 못 잡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뉴저지의 소재에 있는 듀루 대학의 한 필리핀 그 학생이 입학을 했습니다. 기숙사에 입사해서 짐을 푼 그 다음 날은 주일이었어요. 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있는 겁니다. 나가보니 중년 신사가 우산 2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는 말합니다. 학생, 나는 이 두류대학의 교수입니다. 이 마을에 훌륭한 교회가 있는데 나랑 같이 가보지 않겠소? 같이 교회 가봅시다. 그리고 우산을 내미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한번 교회에 나가보지 않았던 이 학생은 자신이 입학한 대학의 교수가 교회에 같이 가자면 우산까지 내미는 동에 어쩔 수 없이 예 교수님 가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제 내가 이번 한 번만 교회에 가보겠다 마음 먹었지만은 교회 가보니 왠지 마음이 편안해져서 이 학생이 4년 동안에 교회를 빠지지 않았어요. 드디어 은혜를 받은 그는 대학원 진로를 바꾸어서 3년간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됐어요. 그 다시 본국 필리핀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목회자로서 큰 역사를 일으키고 이분이 필리핀 전국교회 대표 목회자 회장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취임 설교를 할 때 그 설교 제목이 뭐냐? 우산 2개였던 겁니다. 자기 학교 교수가 우산 2개를 갖고 와서 하나를 내밀 때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우리도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포착해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 학생이 학교에 입학해가지고 1년 지나 2년 지나서 학교에 잘 적응합니다. 그때 대학 교수가 와서 여보게 우리 교회 가보세. 그럴 때 요즘 젊은이가 누가 말 듣겠어요? 그러나 필리핀에서 유학해서 학교에 와서 이제 기숙사에 들어오자마자 비가 오고 내일 주일인데 교수가 우산 주면서 여보게 교회 가보자 하니까 따라가서 그분이 목회자가 된 거예요. 이제 2020년도는 우리 가정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는 꿈을 가집시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미루지 말고 2020년도에 천국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부모가 예수를 믿는다면 2020년도에는 기필코 우리 가정 식구 함께 사는 우리 가정 식구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가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 대한 꿈을 가지고 여러분 2020년도에 또 자녀들 많이 흩어져 살잖아요. 또 외국 나가 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나라는 다를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 하나님이 전부 응답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우리 가정의 복음화, 우리 자녀의 복음화,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식구들이 은혜를 받는 자리까지, 아니 교회 나오는 자리까지, 아니 교회 일꾼되는 자리까지 여러분 꿈을 가지고 야무지게 기도해서 2020년도가 바로 그러한 가정 복음화의 천국 확장의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극대화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복음의 시급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확장되는 것은 성령과 기도로 되는 것입니다. 우린 기도하고 성령은 역사하고, 우린 복음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의 극대화를 이루시고 우리는 복음의 시급성을 가지고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 가정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천국 확장하는 삶을 살려면 헌신과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태어났어요. 아시아에서 공부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생활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도 아시아에서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복음을 또 아시아에서 전했던 것입니다. 아시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웃 동네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유럽 땅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환상을 사도 바울은 받고 그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빌립보로 달려온 것입니다. 바울은 본인이 희생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성령이 우선이었어요.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임해서 여러분의 모든 육체의 질병이 다 떠나가고 여러분 영혼이 성령의 사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실패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후회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삼비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성령이 우선이고 복음이 우선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에게 루디아라는 그러한 대어를 낚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낙심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그들 삶 속에 감격스러운 일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빌립보 지역 경제계의 거물급인 루디아가 복음 받아들이고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위로와 큰 힘이겠습니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니까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이게 무슨 죄라고 사도 바울을 끌어다가 죽을 만큼 매를 가하고, 뿐만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감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해서 늘 좋은 일만이 생기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위한 희생입니다. 복음을 위한 희생입니다. 천국 확장을 위한 희생입니다. 사실 바울은 정치적으로 천부장까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로마 시민권 가진 자입니다. 학문적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최고의 학문을 이수한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는 당대 유명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젊은이였습니다. 총각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가 제일이다, 복음이 제일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 살리고 다른 사람 예수 믿는 게 최고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차선으로 두고, 바울은 그것을 우선으로 두고 이렇게 달려갔던 바울의 삶은 주님을 위한 희생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희생은 축복이요, 헌신은 축복이요, 수고는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소매상 그 협회에서 세일즈맨의 거래 실적과 집념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거기 발표한 내용을 보면 물건을 판매할 때 세일즈맨 중에 48%는, 반 정도는 한 번 물건을 소개하고 안 사니까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는 두 번 물건을 권면합니다. 15%는 세 번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2%만이 네 번 권유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12%가 모든 판매량의 80%를 이 네 번 권면한 12% 세일즈맨이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88%는, 그 많은 사람 88%는 20%밖에 못 팔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세상에 돈을 버는데도 이런 무서운 집념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물며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인내해서 우리 가정이 다 천국이 되어지도록,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가정 다 되는 2020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조용하라고 그래요. 야, 기도 소리 좀 조용하라. 야, 예배 좀 너 조용하라. 예배 드리지 마라. 너 찬송 소리 하지 마라. 좀 조용하라. 너 복음 전하지 마라. 좀 조용하라. 그래야 마귀가 활동할 수 있으니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 소리가 높아져야 되고, 예배 소리가 우렁차야 되고, 찬송 소리가 충만해야 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입에 복음의 나팔수가, 복음의 성령의 검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이 일하시고 우리는 승리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당포를 경영하다가
우연찮게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 취한 사람에게 예수를 믿을 걸 권면했는데 그 술 취한 사람이 전도하는 이 사람을 보고 빈정대기를, 여보시오, 내가 정말 지옥과 천국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걸 확신한다면 당신처럼 그렇게 소신 없게 전도하지는 않겠소. 나는 더 열정적으로 전도할 것이요. 이 말을 술 취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충격을 받은 그는 그때부터 더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1878년에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 대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지상명령 천국 확장을 하려면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거 거룩한 희생과 수고와 또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한 희생과 헌신은 거기서 머물지 않아요.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도 함께 들어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가정이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인생에 복도 들어와요. 우리 가정에 복도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2019년 여러분 예수를 믿었어요. 2019년 여러분 교회 나왔어요. 신앙생활 했어요.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만히 이 한 해를 뒤돌아보면 그래도 예수를 믿는 나와 우리 가정,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이렇게 지켜주시고 저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채워주시고 저렇게 채워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2019년도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 아니 목사님 나 복 받은 게 없어요. 그 사람은 까막눈이요. 몰라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만 해도 이렇게 복 받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겠냐는 말이에요. 바울이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유명한 역사학자, 세계적인 역사학자 토인비 교수는 이런 말 했어요. 바울이 유럽으로 갈 때에 아시아의 복을 다 유럽으로 옮겼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예수를 모시고 유럽으로 갔을 때에 아시아의 모든 복이 유럽으로 옮겨졌다. 토인비 역사학자의 진단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갑니다. 복음이 들어간 오늘의 유럽과 복음이 없는 불교권 동남아시아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간 북미와 복음이 없는 남미와 아프리카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나라 우리 남한 대한민국과 한치 건너 있는 복음이 없는 불모지 교회당 다 무너뜨리고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성경책 다 불살라버리고 몇 발자국 차로 몇 시간 가는 저 북녘 땅과 복음이 풍성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대한민국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건 바로 복음입니다. 그건 바로 예수입니다. 복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도 들어가는 거예요. 나라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 똑같은 형제인데 예수를 잘 믿는 형제는 잘 돼요. 집안이 평안해요. 날이 갈수록 해가 거듭할수록 그 가정은 잘 되는데 예수 안 믿는 형제
뭐 지금은 돈 많다, 뭐 안 믿어도 뭐 괜찮다. 여러분, 그 가정 문 열고 들어가 보세요. 행복이 있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까? 껍데기는 대단한데요, 집안 열고 들어가 보면 황무지인 것입니다. 이게 과장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가슴에, 마음속에 예수님을 진실하게 모시고 복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예수님 붙잡고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서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그 풍성한 축복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넘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국을 확장하는 삶은 성령이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천국을 확장하는 삶은 하나님은 복음의 극대화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마음의 시급성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한 것은 확실히 희생입니다. 수고입니다. 헌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확장하는 삶, 천국 시리즈 오늘 7번째로 마지막 여러분에게 말씀 전했습니다. 원하기는 2020년도가 우리 가정마다 다 예수를 믿는 복된 여러분 집안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 복이 가득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부터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2020년도를 목표로 삼고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가정 식구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2020년도 이제 새로운 한 해는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들이 다 온 식구들이 은혜를 받고 이제 천국 가정이 되고 천국 인생이 되고 더 나아가 우리들이 천국 확장하는 삶을 2020년도에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우리들이 2020년도를 여러분들 시작하고 2020년도 여러분 그런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옵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그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식구들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들까지라도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완전히 충만하시고 우리 주인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큰 소망이요 아버지 참된 소망이며 참된 희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충만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잠잠히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귀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땅 끝까지 전하는 우리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해 주옵시고 병든 치료해 주옵시고 가슴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간절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픈 데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병든 몸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병이랄지라도 주여 예수의 보혈의 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몸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깨끗하게 해주셔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남은 생의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 아버지 건강한 몸으로 주를 위해 살겠노라. 아버지 복음이 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문제 있는 분 오른손 가슴에 대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정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사도하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일을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육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능력 있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불로 주를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곳을 역사하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풍의 불길 내 영혼의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말씀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 새날 주소서. 새를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님의 가정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님 자녀 이 땅에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 새해를 주소서. 새해를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주님 가정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2019년도 기적의 해입니다. 2019년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 2020년도에는 2019년보다 더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철저한 도움과 그 능력으로 살게 해주시고 2019년도에는 무엇보다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더 나아가서 천국 확장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우리들을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당 문 나섭니다. 이제 새해를 이틀 앞에 놓고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면서 새해의 꿈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명의 제목을 가지고, 설레이는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준비하며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젠 전국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들에게 천국을 확장하라고 사명 주신 만군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을 확장하는 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에게 주어진 2020년도 새로운 한 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